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허브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토요 허브는요, 토요 주일 오후 4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하고 있고요. 일요 허브는 일요 주일 오후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 혹은 인스타그램에서 허브 월십을 검색해 주시면 저희가 영적인 컨텐츠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정말 새해 복 많이 받고요. 새해 좋은 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만 2번 주어진 이 설 명절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의 다짐 또 회복의 발걸음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몇 주째 탈진에 대해서, 우울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우리 내면을 공격하는 외로움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외향성과 내향성,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은 그래서 제목을 혼자 있고 싶지만 외로운 건 싫은 그대에게 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세상에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향적인 사람도 있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본인이 외향적이다, MBTI 하면 E로 시작한다. 내가 굳이 이렇게 테스트 안 해봤지만 나는 그 사람 앞에 서거나 혹은 이렇게 발표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너무 어려워하지 않는다. 외향적인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난 외향적이다. 역시 외향적인 분들 손 들어주셨어요? 내향적인 분들 손 들어주시겠어요? 확실히 다르네요. 외향적인 분들은 이렇게 드시고 내향적인 분들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드시고, 안 드신 분들도 계신데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잘 모르는 걸로. 피터 홀린스의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운 건 싫어라는 책은 20대가 정말 읽어볼 만한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향성과 내향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기준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 그리고 사람과 떨어져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향성이 강한 사람은 여러 사람과 있는 모임에서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 소수로 모이든지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채워지는 것이죠.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한 사람, 제 주변에도 저희 임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즐거운 분위기로 여러 사람과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힘을 얻는 사람입니다. 아무 일 없이 홀로 남겨지면 처음에는 괜찮다가 서서히 에너지가 소모되기 시작합니다. 내향성이 은신처로 숨어 들어가는 고양이라면 외향성은 사람에게 달려오는 강아지 같은 성향이죠.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내향적일 것 같아요? 외향적일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외향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도 상당히 내향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나이가 들수록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칼로 물 자르듯이 나눠지지 않고 내향성과 외향성이 나눠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마치 오른손잡이도 왼손을 쓰듯이, 왼손잡이도 오른손을 쓰듯이 내향적인 분들도 모임에 나가는 걸 피곤해하면서도 막상 그 모임에서 정말 이렇게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면 행복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오늘 나오기 참 잘했다. 내 안에 좀 외향적인 성향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금방 피곤해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외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피곤해서 도망치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외향적인 저도 요즘에는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많아져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집에 가니까 외향성이 끝판왕인 아이 둘이 코카스바니엘처럼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서 월요일 날은 정말 거의 누워있는 게 저의 일이 아닌가, 집에 가면 내향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1920년대에 외향성과 내향성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완전히 내향 쪽으로만 혹은 완전히 외향 쪽으로만 이루어진 사람은 없으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신이 붕괴된 상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칼 융의 정신분석학을 토대로 만든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MBTI입니다. MBTI에서 사람의 외향성과 내향성에 대해서 가르칠 때 혹은 직관과 경험에 대해서 가르칠 때 사람이 한쪽 성향만 쓰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조금 더 편한 사람이 오른손을 자주 쓰듯이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성을 자기 오른손으로 쓰고,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혼자 있으면서 쉬어야 되는 내향성이 있고요. 내향성인 사람은 내향성을 자신의 주손으로 쓰고 반대로 외향적인 일을 쓸 때도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둘 다 있는데 그 중에 자주 더 편하게 쓰이는 성향만 있는 것이죠.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쓰듯이 왼손잡이가 오른손을 쓰듯이 사람은 특히 무거운 물체를 들 때 두 손을 다 쓰는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외향성과 내향성을 다 사용해야 되는 상황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에 따라 피터 홀린스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외향성과 내향성을 사용하는 양향성을 가진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외향성과 내향성을 잘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오른손만 쓰면 오른손이 다칠 거 아니에요. 무거운 걸 들기 위해서 두 손을 쓰고 우리가 무거운 것을 밀기 위해서 두 손을 쓰듯이 오른손과 왼손을 적절하게 쓰는 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특별히 일의 도전과 관계의 문제들이 찾아온다면 특별히 이 균형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향적인데 순장을 해야 된다든지 외향적인데 누군가의 서포트를 해야 된다든지 라는 상황에 의해 우리의 균형이 필요한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향성과 내향성의 균형을 완벽히 맞추셨던 분은 성경에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면의 균형이 완전하셨던 이 예수님을 통해 양향성의 균형을 맞추는 지혜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균형을 맞추는 예수님의 지혜인데요. 함께 35절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균형 잡기는 첫 번째 메시지로 예수님의 균형 잡기는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셀라의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셀라의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 말씀에서 새벽 어둑어둑할 때 외딴 곳 여기 표시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기도 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때마다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지만 그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셨어요. 자, 이것을 영성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에게는 물러감과 나아감의 영성이 둘 다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예수님의 물러감의 영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서 떠나서 예수님께서 물러가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모습,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셀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 통독해 보신 분들은 이렇게 보셨을 것 같아요. 괄호치고 셀라. 이 셀라라는 단어는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인데 stop and read라는 뜻이에요. 멈춰서 읽어봐라. read 그럼 뭐냐면 사실 stop and think, stop and meditation. 그러니까 뭐를 하는 거냐면 멈춰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양이 어떤 것인지
멈춰서 침묵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시편을 노래하다가 셀라가 선포되면 사람들은 노래와 연주를 멈추고 멈춰서서 자신들이 찬양하고 있던 시편을 다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한 사역과 대화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조율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이에요. 스마트폰과 SNS가 세상을 점령하게 되면서 우리 시대는 성찰보다 노출이 많아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식사를 하고 또 어떤 유원지에 방문만 해도 우리는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인스타그램에 포스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쉐어하는 것이 매우 일상이 되어 버렸어요.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올린 사진들과 글을 통해서 좋아요와 댓글들과 피드백이 바로바로 날아오는 시대. 그러나 이 소소한 일상까지 피드백이 찾아온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노출이 많아질수록 전 세계 어디나 공통적으로 타인의 피드백에 사람들이 민감해지게 돼 있어요. 심지어 사역과 묵상조차 사람의 반응을 신경 써서 공유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섬기는 영역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해져서 그 평가 때문에 예배 때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시대에 스마트폰은 없었지만 많은 피드백이 소문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나 다른 선지자의 재림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소문에 대해서 딱히 일일이 해명하거나 일일이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보다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있었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보다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타인의 시선에 민감해서 이리로 저리로 휘둘리는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고치기 원하실까요? 저는 여러분이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의 시선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잠시 시간을 멈추고 주님과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은 좀 위성도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동쪽으로 가서 경기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동안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좀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원래 저랑 아내랑 결혼했을 때는 서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서울 밖으로 나가는 거에 대한 이렇게 서운함은 없는데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운전을 오래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거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이렇게 우리나라 국산차 블루투스 쓰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이게 뜬금없이 블루투스가 연결되면서 노래가 그냥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찬양을 딱히 맞춰놓은 게 아니었는데 찬양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소름 돋는지 아세요? 약간 이렇게 공포특급 같은 느낌이에요. 왜 이렇게 교회 가는 길이 먼 거야? 그랬는데 부르신 곳에서 이렇게 나오면 보고 계시나요?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지 알겠죠? 저한테 그런 일이 꽤 자주 있어서 아마도 제가 이제 저의 음악 어플리케이션에 찬양을 항상 담아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로 출퇴근하는 길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짧게 저희 집에서 양재까지 올 때 짧게는 30-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20분씩 걸리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 제 영혼 가운데 그동안 쌓였던 어려웠던 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내 모습이든 사역이든 나의 실패에 대한 거든 타인의 시선에 대한 거든 씻겨 내려가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성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예수님은 새벽 어둑어둑할 때 매우 이른 새벽에 외딴 곳으로 가셨다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도의 처소,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저는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이 반드시 주님의 시선에 눈을 맞추는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세상에 의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균형 잡기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물러감의 영성에 이어 셀라의 시간을 가져라에 이어 두 번째 메시지 36절과 3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시몬과 그 일행들이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수를 만나자 소리쳐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성경을 읽어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목소리가 정말 예수님 같아가지고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거지만 성경을 읽는 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안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음향으로 또 자막으로 조명으로 찬양으로 또 보이지 않는 진행팀으로 여러 위치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사실 많은 팀들이 있는데요. 그분들 너무 수고한다고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두 번째 균형 잡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은 양향성, 내향성과 외향성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셨는가? 자, 두 번째 원칙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마음을 나누는 법을. 자, 말씀에 표시해 주시겠어요? 시몬과 그 일행들이 마침내 예수를 만나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떠나 물러감의 영성을 가지고 혼자만의 시간을 주님과 단둘이 보내고 계셨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았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침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이 찾고 또 찾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이윽고 찾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라는 노티스를 듣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찾았던 것은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친밀감이 보통 사람들보다 높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이런 곳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을 찾을 수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반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무리와 다르게 제자들에게 좀 특별하게 자신을 더 오픈하신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많은 무리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사역이 끝나면 소수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마음을 나누셨어요. 항상 무리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와 사역이 끝나면 소수의 제자들과 마음을 나누셨어요. 제자들이나 무리나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실패를 했지만 제자들은 무리와 달리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 자신의 젊은 시절을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나눠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표준 세번역에 여러분이 바로 잘 아시는 그 말씀,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찬양이 바로 I am a friend of God. 나는 주님의 친구다라는 찬양이 나온 것이죠. 예수님은 친구처럼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 대화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사람이 많은 장소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피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러나 내향적인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될 때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향적인 사람이 모임을 피곤해한다고 해서 사람까지 싫어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MC 중에도 제가 볼 땐 굉장히 얌전하고 내향적인 친구가 있는데 50문 50답 쓸 때 이 친구가 저랑 친해지면 집에 못 가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향적이지만 소수의 사람들이랑은 이렇게 빨리빨리 친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인데도 진짜 어색한 순간이 있어요. 아이들이 조금 더 마음이 맑고 깨끗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놀이터에 가면 처음 보는 친구랑 인사를 해요. 저는 그런 게 되게 이상해요. 저는 아파트에서 이렇게 여기 우리 동에 사시는 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도 우리는 굳이 누구신지 무얼 하는 분이신지 여쭙지 않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들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숫자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는 게 법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말 걸으면 안 되는 민족이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은 자꾸 말을 걸어요. 말을 걸면 제일 이제 뻘쭘한 순간이 뭐냐면 아빠 나 친구 됐어. 내 친구야. 언제부터 친구야? 내 친구 됐어요. 철수야. 그런 다음에 아빠도 인사해. 철수 아빠야. 그거 진짜 난감한 거예요. 철수 아빠랑 나랑은 이게 뭐 할 얘기가 없어요. 철수 아빠랑 저랑 말하지 않지만 내적 친밀감은 있어요. 분명히 아내가 나가래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 보면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는가, 죽지 않거나 부러지지 않거나 찢어지지 않으면 개입하지 않는 영세 중립국 스위스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찰스 아빠야 그러면 거기서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 둘이 동공지진이에요. 그럼 갑자기 인사해. 안녕하세요. 연준이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저희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그것만 얘기하면 안 되지. 목사라고 얘기해야지. 온 단지 내에 제가 목사인 걸 알려주고 싶어 해요. 너무 놀라운 건 제 아내는 저보다 훨씬 더 내향적이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엄마들끼리 조금씩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외향적인 저는 동네 아빠랑 이야기를 할 때 온갖 얘기를 다 갖춰서 거의 교회에서 처음 보는 장로님한테 대하듯이 안녕하세요. 연준이 아빠 된 사람입니다. 나이는 한 40 정도 됐고요. 그리고 제 직업은 목사라고 해야지. 목사입니다. 얘기하고요. 근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희 집에 오기도 하고 동네 아주머니들끼리 친해지기도 해요. 그걸 보면서 여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친해져? 그럼 아이 엄마들끼리 내향적이어도 공유해야 되는 정보도 있고 이야기하다 보면 좋고, 내가 모임이나 사람들 많은 데서 얘기하는 거, 무대에서 얘기하는 건 어려워하지만 그래도 내가 사람이나 대화를 싫어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특정한 사람들 아니고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소중한 사람들의 자리를 남겨두셨어요.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면서도 아담을 짓고 나서 주님께서 사람이 독청하는 건 참 좋지 않다. 주님이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 보기 안 좋았던 게 딱 하나인데 그게 사람한테 관계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와를 만들어주셨죠. 혼자인 시간이 필요하지만 홀로인 건 싫은 이유,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해도 외로운 건 싫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공명이 일어나는 소울메이트가 필요합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이 소중할 때 나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은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고민하지 말고 좀 용기를 내보세요. 어제 저는 줌으로 제가 주례할, 몇 달 뒤에 주례할 커플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이거는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원할 때 내가 무엇이 싫은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는 소통과 마음을 나누는 게 더 필요하면 나는 당신이랑 마음을 좀 더 나누고 싶어.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가구 고를 때도 왜 당신이 이 색이 좋은지, 또 우리가 이거 하면 어떨지 막 상상하면서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어떻게 얘기할 때가 있냐면 넌 항상 그런 식이야. 리스트 놓고 그냥 가격 비교하고 몰라 집에 갈 거야. 피곤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요구하기 위해서 싫어하는 티를 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좋아해요? 라고 물어보면 전 시끄럽지 않은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건 싫어하는 거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제가 둘째 이제 연희를 키우면서 배운 건데 제 딸은 굉장히 마음이 건강한 것 같아요. 항상 원하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항상 자기가 기뻐하는 걸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도 아침에 한라봉을 먹고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얘기하더라고요. 원하는 걸. 아빠 저기 있는 초코칩 쿠키 하나 더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코칩 쿠키 먹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사탕 하나 더 먹어도 돼? 사탕 안 돼. 그러면 이 아이는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결핍 때문에 바꿔요. 방향을. 비타민 캔디라도 먹어도 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일수록 자기가 원하는 거를 명확하게 얘기해요. 근데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서 거절감을 느끼기 때문에 거절감을 느끼는 게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형태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필요해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하지 못하고 너는 항상 내가 필요할 때 옆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필요할 때 풍성한 관계를 위해서는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화나 있는 이유들과 나를 속상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는 것들 속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외향적인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모임은 많지만 만남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말은 많지만 마음은 나누지 못하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은지. 외향적인 사람도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그래서 회피를 선택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군중들 앞으로 나아가서 그냥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서 그냥 그 안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라는 안도감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내향적인 사람들은 사람이 없는 곳으로 피신한다면 외향적인 사람은 나무를 숲에 숨기는 것 같이 사람이 많은 곳에 숨어서 굳이 마음을 나누지 않아도 되는 즐거운 곳에서 그냥 텐션만 끝없이 끌어올립니다. 외향적인 사람이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리로 저리로 산만하게 했던 것을 잠시 내려두고 셀라의 시간, 침묵과 묵상 속에서 내 인생에서 정말 돌봐야 되는 관계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항상 모이고 항상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려야만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집중하는 훈련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외향적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사람과 정말 깊게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보는 것이 언제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향적이어서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도 용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의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외향적이어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도 단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집중력을 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신 게 산상수훈처럼 예수님을 찾으러 올라온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과 1대1로 이야기하실 때도 진심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향적이라면 오히려 내향적인 부분이 약점일 수 있으니까 이 집중력에 대해서, 내향적이면 용기가 없을 수 있으니까 이 외향적인 용기에 대해서 외향성과 내향성의 창조자이신 주님께 나의 마음 가운데 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의 소원을 용감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복할 텐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절감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축복할 텐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하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영적인 집중력이 날이 갈수록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향성과 외향성, 입력과 출력의 건강한 균형을 이루면서 20대를 지나는 동안 이 외로움 속에 오히려 가장 소중한 동역자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비결 함께 38절의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 마을들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님의 균형 잡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라. 나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라.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만나셨고요.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언제나 병자들을 보시면 고치시고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분이셨어요. 항상 그분이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물러가셔야 되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 사람들과 떨어지셨어요. 저라면 때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기도 해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한 이틀만 여기서 좀 잘게요. 아무도 날 못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라면 약간 이렇게 이해되실지 모르겠어요. 좀 잠수를 탔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물러감이나 예수님의 기도는 잠수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시면 반드시 자신의 사명의 자리 그리고 비전의 자리로 돌아오셨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리를 만들어 두셨어요. 우리 자리를 만들어 두셨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세상에 기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영역, 우리의 일터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리가 있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처럼 잠시 휴식과 그리고 때로는 일탈의 시간을 가져도 다시는 우리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빨간머리 앤이라는 그 소설을 보면
빨간머리 앤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해요. 여행을 갈 때마다 너무너무 즐거웠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새로웠지만 결국 돌아올 집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이 행복하고 새로웠던 것 같다. 그래요. 이것이 예수님의 나아감의 영성이에요. 자기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곳.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나의 인생이고 나의 집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존재 이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물러감 뿐만 아니라 나아감의 영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시간이시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는데 38절에 가까운 이웃마을 여기에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시고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되게 순진해서 예수님이 온 세계를 다니셨을 걸로 생각했어요. 가령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인도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혹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로마에 가셨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이 한국에는 오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초등부 때 예수님이 한국에 오신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전 예수님한테 배신감을 느꼈어요. 예수님이 한국을 코리아 패싱을 하시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의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만 가셨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가까운 마을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좀 서운한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너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비전을 심어주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자신이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으셨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안에는 내가 모든 일을 책임지고 모든 일을 내가 다 해야 되고 내 손이 닿아야 되고 내가 없이는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내려오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셨어요. 연약한 제자들을 믿으시고 성령께서 하실 일을 100% 믿으셨어요.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온전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당신은 남에게 일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내향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못하거나 외향적이기 때문에 내가 할게 라고 스스로 모든 일을 떠맡지는 않나요? 그건 사실 상대에게 맡기면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이 아닌지요. 그래서 완벽주의가 강해질수록 내가 모든 일을 자꾸 다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들어서 더 힘들고 피곤한 것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몰라서 비전을 못 찾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일이 너무 많아서 비전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웨슬리는 영국의 성공회로부터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어느 교구에도 배치받지 못하고 설교 강단에 설 수 없게 되었어요. 너는 이제부터 성공회의 가르침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어디에서도 설교할 수 없고 섬길 수 없고 사람들이 너를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웨슬리는 아무 곳에도 자기를 청빙해 주지 않으니까 길거리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전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말했습니다. 낄끼 빠빠가 안 되는 인생.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하고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겠다라고 다짐한 인생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웨슬리는 평생 영어 문화권을 벗어나서 사역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섬겨야 하는 사람들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지역을 알고 움직였어요. 갑자기 프랑스어를 배운다든지 독일어를 배운다든지 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집중했어요. 저는 요즘 좀 걱정이 됩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면 빛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등장해요. 나이가 많던 적던 나랑 비슷한 상황 속에 놓인 것 같은데 나보다 빛나는 사람을 보면 사람은 FOMO를 느껴요. FOMO는 FOMO 현상인데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현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너무 빛나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런 사람이 되지 못하면 인생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 주식을 했다 그러면 충분히 준비도 공부도 안 된 상태에서 주식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사람이 인스타그램에서 뭔가 판매를 해서 정말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나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버에서 팔로워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그러면 그게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빛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랑 비슷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해외여행을 가거나 사는 물건들이 달라지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참 다르다 생각이 되고,
그리고 대학을 한 해, 두 해 늦게 들어가면 내 인생이 굉장히 늦어지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청년부에서 대학부로 온 제 입장에서 말해보자면 재수를 했어요, 삼수를 했어요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청년부에서는 정말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 얘기예요. 그게 인생에서 성공이나 실패를 가늠하는데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서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재수했을 땐 참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막 힘들죠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귀담아서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혹시 지금 입시를 치르면서 내가 남들보다 훨씬 밀린 것 같아서 포모를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말해주고 싶어요. 그건 당신의 인생을 정말 크게 늦게 하거나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돈이나 성공의 반열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크게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은 불안하면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가품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미테이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리지널리티를 잃고 불안함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불안함이 조급함이 되고 조급함이 반칙이 돼서 내 인생에서 잘못된 정서들에 오염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해야 되는 일, 내 인생에서 주어진 일에 대한 감사와 사명과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나의 인생에 대해서 또 다른 축복이 주어진다 한들 더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불행하지 않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해야 될 것입니다.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타입이든 예수님처럼 사람을 믿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어떤 타입이든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사소한 일에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며 살아갔던, 내 인생에 최선을 다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또 사도 바울과 웨슬리와 같은 사람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위해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거룩한 고독의 시간과 충만한 섬김의 시간에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혼자 있고 싶지만 외로운 건 싫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도 요즘 부쩍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들의 소중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혼자 쓰고 있는 시간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지만 때로는 정말 감사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외롭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내 인생의 어떤 그 문제와 내 인생의 기도 제목에 대한 누군가에게 부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요. 혼자서 주님께 나아가는 행복함과 동시에 누군가와 소통하는 마음, 홀로 머물러 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과 또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 두 가지 모두 여러분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비교적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 두 가지의 모두 균형을 이루며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다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홀로 기도하는 셀라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용기를 내서 또 집중하며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워가십시오. 세 번째, 온 세상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포모나 다른 사람에 대한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실패감을 내려놓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 내면에 균형을 맞춰주실 것입니다. 청년의 인생은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불행한 계절처럼 느껴지죠. 사람들에게 소외되는 건 괴롭고, 그렇다고 사람들과 너무 부대끼는 것도 버겁고, 외로워서 괴롭거나 부대껴서 버겁거나 나는 불량품인가? 왜 이래도 저래도 나는 힘들고 괴롭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이에요. 왜 이래도 저래도 행복할 수 없나? 내 마음의 에너지가 성품이 고갈돼 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외로워도, 여러분이 너무 탈진이 되었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 충전되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